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포로의 끝은, 포로 생활의 끝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새롭게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기록을 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언약이 갱신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의 회복을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회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또다시 같은 결론으로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왕국과 유다라고 하는 남쪽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각기 그 두 나라가 번성해 가다가 두 나라 모두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고요, 유다의 왕은 폐위가 되었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똑똑한 자, 고관대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줄줄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국가의 멸망,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거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엄청난 약속 아닌 약속, 신념 아닌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야, 다윗아,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너의 마음은 참 갸륵하구나. 내가 네 마음을 기뻐 받으마. 그러나 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짓지는 못하고 네 아들의 손을 통해서 지은 집에 거해 주마.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아주 이쁘고 네가 이렇게 아주 갸륵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야,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이어가게 해주마.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 무궁토록 지속하게 해주마.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은 무너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절대로 없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약속에 의하면 이 나라는 멸망될 약속이 아니고 다윗 왕과는 무너질 수 있는 왕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는 멸망했고 왕조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인가? 다윗의 언약은 무효가 된 것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현실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게 다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정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환경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에스라서 1장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국의 흥망성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멸망하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고 있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끝은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주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도 욥의 회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에스라 1장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실패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조가 문을 닫았잖아요. 백성들이, 고관 대작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실패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은 분명히 실패였는데,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실패였는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망할 거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70년 동안 가서 고생할 거야. 너희는 고생을 할 건데, 포로로 끌려갈 건데 70년이다. 그 기한이 70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포로 생활도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여러분, 7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70년은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년은요 한 세대가 죽고 다시 한 세대가 자랄 만큼 긴 세대예요.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기간을 36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6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일본의 압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일제의 잔재를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다. 치우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6년도 그렇게 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70년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면 그게 짧은 세월이겠나요? 짧은 세월이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사람들은 체념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루게 하시려고에 해당하는 원어의 말씀은요 레칼롯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레칼롯 이 말의 의미는요 성취하다 완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무엇을 실행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을 그것을 이루어서 실행해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결코 시시콜콜한 사람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도 왕이 사라져 버렸어도 사람들이 끌려갔어도 민족이 흩어져 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면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해요. 다시요?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는데요. 이 감동시킨다라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원어는 헤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깨운다, 잠에 들어있는 사람을 깨운다 이런 뜻입니다. 일깨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강제적으로 조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각성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깨운 것뿐인데 고레스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다시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47년이 지난 시점에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겨서 바벨론을 먹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의 포로가 됐냐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뀐 것뿐이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깨웠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책을 썼냐면, 여러분, 속국을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압제하는 지배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속국들을,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가서 니네끼리 살아, 니네끼리 살고 나 앞에 세금만 바쳐, 이런 식. 그러니까 일명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지겨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 2차, 3차, 그래서 70년에서 100년까지 이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이스라엘만 체험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2차 대전 승전국들이 패권을 쥐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갖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 역사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열강의 중심부까지, 그러니까 제국의 중심부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은 단순한 역사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 사상이 담겨져 있냐? 첫째,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 이방 제국, 열강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차례대로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 열강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였던 자들을 다시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회복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열강을, 또 다른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도구로 또다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하나님, 다른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계 열강들을, 세계 다른 제국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런 역사적 진술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학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 영역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 이 헤이르, 깨운다라는, 일깨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한 감정 자극이 아니라 의지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정책 변환. 야, 나는 직접 안 다스릴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줄래.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단순히 보면 고레스의 마음 변화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변화에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강제적인 조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정책을 펴고 이런 정책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고레스의 의지잖아요. 이건 고레스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고레스의 선택입니다. 나 이런 정책 할래, 이런 정책 할래. 이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고레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의 영역까지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지만, 악을 범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하심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는요, 겉으로 정치적 행위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몰락하는 것은요, 국제적 정치의 영역 속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여러분, 이건 정치적 변화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해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이동으로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의 성취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 역시 복잡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 질서적으로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이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 왜 생기느냐? 불안이 왜 생기느냐? 상황을 절대화시키면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돈도 없어. 아이고 질병 때문에 아이고 고통당해.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화시키면요 평안이 생깁니다. 돈 없지만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굶어 죽겠어? 그걸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끝은 정세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 역시 환경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가 선포를 했습니다. 자, 2차 저차하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조소도 선포하고 칙령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 고레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강제가 없어요. 선택을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두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미 70년을 살은 거잖아요. 바벨론에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떠났습니다. 무너진 땅을 향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땅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도록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1동포 조총련, 이거 왜 생겼어요?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도 이렇게 군인으로도 갔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강제 이주에 사할린에도 가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8.15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 소식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일본에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자유대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고 남은 사람이 있었고 북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고 남은 사람도 있었고 남아있는 남쪽 사람들은 제1동포가 됐고 남아있는 북쪽 사람들은 조총련이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유,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살란다. 뭐 어디 가나 똑같지 뭐. 여기 고향 삼아서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뭐.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뭐. 그러고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살았는데,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살고 70년 살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뭐 뾰족한 것도 있겠나?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회복이 선언되었는데, 회복이 선언됐다고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회복은 선언되었어도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의 끝은 자동 회복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실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6년도처럼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이처럼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또 반복이지만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오래 지속되는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똑같습니다. 뭐 집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대출금의 포로 아닙니까? 집이 없는 분들도 흔히 말하는 전세지옥, 월세지옥, 탈출 구멍이 눈에 보이시나요? 생활의 염려는 어떠신가요? 뉴스를 보면 남들은 다들 걱정 없이 잘들 사는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궁상 그렇게 사는지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포로 같은 생활은 끝이 없고 38년 된 중풍병자 마냥 날이 갈수록 더 중하여지던 차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의 끝은요,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회복도
우연하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욥의 회복을 보십시오. 2026년 결코 바벨론 땅, 이름이 바뀐 바사 땅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환경만 조금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회복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의 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제 차차 나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말씀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긴 기다림 속에서 주의 약속하심을 의심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멈추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될 수 있으나 결단코 취소되지 않음을 다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안정된 안락함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로된 이 시간이 주의 뜻 안에서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